그래 어떻게 있었던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새벽 3시 반쯤 어제? 오늘 새벽. 오늘.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평탄하게 지내셨어 그냥? 이 일주일은 아주 평탄하고 어. 그냥 즐겁게 잘 살았어요. 예. 예, 무슨 생각이 난 것 같은데 뭔 내용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할 일 다 하고 예. 뭐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예뻐지냐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얼굴 빛이 고와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미지가 좀 예, 달라졌죠. 얼굴 피부가 고와졌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냥 편안하게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해요. 예.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사냐고. 얘기는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는 날인데 예. 새벽 한 40분쯤 저절로 눈이 띄어지면서 어. 가장 살면서 나의 그 가장 공포스러운 게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가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이렇게 폭력을 쓰는 사람이니까 아. 그때 연탄집게로 날 죽으라고 때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9살짜리가 그렇게 막 야유였거든요.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를 죽으라고 때리는데 그때 저는 죽음이라는 걸 어린 나이에 완전 극하게 공포를 엄청. 느꼈구나. 네. 그래서 그 자기도 때려놓고 나니까 새벽에 자는데 미안했던지 제 엉덩이나 등에다가 안티프라민 같은 걸 발라주는데 네. 그 손길도 공포스러운 거였던 게 기억이 나요. 감정 막 싫은 게. 근데 그동안 살면서 그거에 대한 심리치유를 받느라고 미술 심리치유 또는 그 상담치료 이런 거를 받으면서 그나마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게 떠오르면서 감정이 너무 이제 이렇게 아픈 게 느껴지면서 막 우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려요. 근데 한참 울고 났는데 뭔가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좀 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도 이제 억울하게 이제 엄마한테도 손발이 묶이면서 맞은 경험이 있거든요. 아, 뭐 어떻게 그래? 진짜 억울하게 아무 네. 정말 죄도 안 지었는데 그렇게 맞고 아버지가 기분 나쁘다고 젓가락을 저한테 던진 게 그대로 다리에 박혀서 속살이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완전히 잊을 수가 없는 강한 그런 경험을 한 게 그대로 지금까지 나이 이제 59살이잖아요. 예. 지금까지도 그게 상처로 남았구나. 안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계속 울면서 조금은 이제 얘들이 이제 이제 사라져 지려고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꾸로 그동안에는 제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감정에 나한테 고마워하는 느낌이 있어요. 고마워. 이렇게 자꾸 해주려고 하는 게 고맙다라는 느낌에 고맙다는 말을 해요. 제가 그러면서 놀란 게 뭐냐면 미안하다라고 해요. 뭐지? 생각으로 내가 뭐지 그랬어요. 뭐가 미안하다고 하지? 라는데 아버지 느낌인 감정이 미안하다. 정말,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정말 저 착하게 살았어요. 네. 컸어요. 반항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주눅이 들었으니까 반항할 줄을 몰라요. 아이가요. 싫어서도 못하고. 근데 그런 너를 그냥 내가 너를 너무 한 게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아버지 느낌이 있었어요. 스님. 그래서 엄청 펑펑 또 거기서 또 울고 그러다가 아주
아주 오래전에 제가 너무 삶이 괴로워서 막 제가 울면서 내 전생이 정말 있다면 궁금하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너무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고 하늘에 대고 울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눈을 뜨면서 제가요 영화를 보듯이 저의 전생이다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에 그 이게 화경이라고 하죠. 그림을 본 게 뭐냐면 제가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 옷도 핑크색의 예쁜 옷을 입은 한량 같은 남자인데요. 그 동네에 어떤 이쁜 여자를 겁탈을 하기 위해서 그 남자의 남편을 제가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짓을 하는데 저의 그 같이 논 일당이 있겠죠. 그 일당들하고 못된 짓을 하는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겁탈이라는 건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이잖아요. 그렇죠. 스님. 그게 딱 느껴지면서 내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성추행을 당하고 20대 때 성폭행을 당하고 했던 것들이 정말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었네. 이게 이제 연결을 시킬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어요. 그러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저의 전생 같은 그런 느낌의 이 그림을 눈뜨고 보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서 말을 타고 가는 남자인데 총을 들고 있어요. 그게 저예요. 저는 전생에 여자인 적이 없어요. 3번을 봤는데 다 남자예요. 근데 다 못된 놈이에요. 제가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던가 총을 쏘던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저의 전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그 죽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 너무 미안하다고. 그때도 막 울었거든요. 미안합니다 하고. 근데 그게 또 새벽에 또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신이 말똥말똥해요, 지금 막. 근데 차에 타면서 사장님 보고 평소처럼 제가 밝게 인사를 못하고 그냥 탔는데 왜 그래요? 그래요. 근데 내가 울면서 그랬어요. 새벽에 이렇게 하고 왔다고. 그냥 울고 싶으면 울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막 이렇게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 감정을 꼭 끌어안고 울면서 왔어요. 계속 하염없이 눈물만 나요, 스님. 그래요. 전생을 무시도 못하겠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전생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제가 직접 어디가 찾아간 것도 스스로 제 전생이라고 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부정도 할 수도 없고 또 스님한테 천도제를 지내주는데 어떤 어머니가 야, 내 그 틀니를 내놔 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분명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그래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그런 걸 해봤잖아요. 흘려보내라, 네. 인정해라, 뭐 이런 걸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지 가슴에 있는 걸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당시에는 그것을 기억을 하기 싫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 보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 대상하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엄마든 아버지든 나를 학대를 했더라도 계속 보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떤 무서운 감정이나 이런 감정들을 갖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짓누르게 되잖아. 그 뚜껑을 자꾸 덮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망각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정신 기전이 있어. 왜? 그래야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눌러진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떤 뭐 회피라든가 어떤 상황을 피한다든가 어떤 상황을 자꾸 불안감이 가중돼 갖고 느낀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자꾸 생겨 갖고 내 인생을 자꾸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느낀다, 뭐 감정을 흘려보내라 이런 거 가지고는 그것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실제 그 당시에 느꼈던, 생생하게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그 당시에 내가 힘들었고 이렇게 힘들었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실제 내가 아주 실제감 있게 그 감정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감정이 올라와 주질 않는 거지.
그냥 내가 지금의 해석하는 느낌은 어렸을 때 당했을 때 해석하는 것과 지금 해석하는 건 다르거든. 그거를 그 문제를 놓고 다루는 게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해석된 걸로 내가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 안 되지.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당했을 때 어렸을 때의 그때 현장에서 느꼈던 내 느낌, 감정 생생하게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나씩 올라와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올라오면 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내가 뚜껑을 덮어놓았던 것들은 이제 그렇게 올라와서 감정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굳이 옛날 거를 내가 들춰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게 저절로 올라온 거지 그냥 내가 생각을 해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저절로 그게 올라와서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윤회잖아. 전생이 있다. 뭐 이렇게 전생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윤회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관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도 그 연등불에 의해서 수기를 받아갖고 너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열반시에 다시 또 미륵이 오신다고 또 말씀을 해놓으셨고, 그 전에 부처님께서는 그 인욕선사로 있던 당시가 있었고, 인욕선사. 그 전에는 또 그 산 기슭에서 범들이 새끼 호랑이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자기 몸을 보시를 했던 적도 있었고, 이렇게 부처님도 이제 전생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그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13대인가 14대죠. 이 양반들이 태어날 때마다 림푸체라 그래가지고 그 환생지로 가서 그 달라이라마를 찾아갖고 온다고요. 애가 서너 살, 여덟 살 되면은 찾아서 그 실험을 몇 개를 증명을 해야 돼. 그 당시에 자기가 썼던 뭐 이렇게 도구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맞춰야지 달라이라마 림포체로 인정을 해갖고 데리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공부를 시켜갖고 이제 달라이라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이런 차원에서의 윤회도 인정을 하지만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윤회를 얘기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제 학계에서 그러면 이것을 인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 80%? 70-80% 정도 이렇게 이제 한 20% 정도 이제 부족하죠. 확신하기가 그렇다. 인간은 사후생이 존재한다. 사후생이 존재한다. 그게 윤회죠. 윤회지. 사후생이 존재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이 많은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논쟁을 하든 안 하든 우주의 법칙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사후생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방대하게 보고가 많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자기 전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걸 이제 보는 걸 갖다 파노라마라고 하죠.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죠, 그거를. 네. 전체 화면으로 보는데, 그쪽에, 저게 생긴 거는 내가 아닌데, 나 같은 느낌이 딱 드는 사람이 있지, 맞아요. 거기서. 그리고 그 행동과 그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하고 일체감이 느껴지지. 내가 하는, 그렇지. 그렇게 느껴지죠. 예. 그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세관도 있지만, 사후생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후생이 없다면 괴로움만 없애면 그만이지 우리가 올바른 도덕이나 윤리를 살 필요가 없거든. 굳이. 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아마도 지금 같은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많이 없겠죠. 지금 제약하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 그게 이제 계율 같은 거지요. 헌법,
저 법률, 우리가 관습법, 도덕, 윤리 이런 게 사실은 우리 불교에서 계열을 받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그걸 지키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집단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개인이 생각할 때 어떨 때는 그것이 많은 제약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제약을 가할 때가 있다고요. 그게 답답할 때가 있다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를 받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은 그런 계 속에 그 계예요. 계라고 하는 건 경계거든. 넘지 말란 얘기거든. 그 선을 선이 그 경계예요. 경계는 선이거든. 선은 넘지 말란 얘기거든. 그 지켜야 될 선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우주 삼라만상은 다 선으로 이루어졌어요. 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선이 뭐냐면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법계. 그 법계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그 중에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선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서도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 선은 우주 법계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질서 중에서 넘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인간으로 지켜야 될 것. 넘으면 타인한테도 피해가 되고 나한테도 피해가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계를 정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든 그런 법계 안 속에서 우리가 그 사후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그리고 많은 수행자들이 전생을 기억해내는 수행자들도 많고 일반인들 중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도 사후생을 믿고 저도 전생을 수행 중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전생을 나는 믿어요. 믿지만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런 게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주관적 믿음에 속하지만 우리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또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법계에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존재하는 것들은 내가 믿음을 동력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뭐냐면 서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들. 그죠? 이 건물이 내 거야. 이러면 등기부 등본상 이게 내 거라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그죠? 네. 이게 해놓은 거.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이 땅은 이만큼은 내 땅이고 저만큼은 네 땅이야 하는 거, 그 경계를 뭐예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쪼개놓은 거죠.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상상력에 기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땅이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어? 그죠? 그렇죠. 땅이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어? 근데 이제 그걸 나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거 이제 우리 믿음에 의해서 나누는 거죠.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이 우주 삼라만상 일체의 우주 법계는 인간의 믿음을 믿든 안 믿든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 처음에 경험하셨던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왕왕 큰 것들이 빠지고 나가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져요. 네, 좀 그런 것도 느껴졌고 또 이제 제가 막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흔히들 말하는 내가 직접 천도제를 하는 거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업장 소멸을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업장 소멸은 나는 내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우리 보살님이 하신 것 중에 좋은 게 뭐냐면 보살님이 이제 영성지능이 높아서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동시에 이제 실려가지고 다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다 풀었단 말이죠. 네. 화해를 한 거야, 거기서. 네, 그렇죠, 그렇죠. 화해를 하고 이제 용서도 하고 네, 네. 화해도 한 거야, 그게. 네. 근데 좋은 기전이에요. 보통은 그냥 그때 기분만 느껴서 그때 기분 그 느낌과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이제 미움, 무서움 이런 것으로는 이제 벗어나는데 거기서 그런 가해자까지 용서를 해주고 또 이런 것들 또 전생에 가서도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용서를 빌고 이렇게 화해를 하고 네. 이런 과정들 그게 이제 혼자 내면에서 혼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미 이제 그런 마음은 이 우주 법계에 그대로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다 잘못을 하고 살아요. 옛날에는 다 잘못들 많이 다 하고 살지 다 만약 세세상생 우리가
윤회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많은 생들 가운데 우리가 오만 짓을 얼마나 했겠어요. 인간이 원래 좀 사악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전 그런 것 자체가 같아요. 예, 이기적이고 사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큼 흉폭한 동물이 없어요. 인간만큼 흉폭한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게 인간한테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상에서 몸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다 해결을 보고 털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그 전생에 내가 했던 그 행위들이 참으로 사람의 탈을 쓰고 하기에는 너무나 악독한 짓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딸이고 그러니까 이게 부녀지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폭행과 성추행이라는 걸 아버지가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그 과거생에서 내가 남자의 몸으로서 그 못된 어떤 행위를 이 세상 지금 현생에서는 내가 여자의 몸으로서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왔나 보다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스스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타인들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함으로써 내가 예전에 과거에 과거의 어떤 여인을 겁탈하기 위한 거에 대한 그쵸. 그 사람을 막 가혹하게 채찍질하거나 때린 거에 대한 그 보로서 아버지한테 폭행을 많이 당했고 그렇게 살았죠 지금까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금전적인 손실도 많이 벌어놓으면 없어지고 벌어놓으면 없어지고 이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보를 받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구나. 내가 36살이라는 나이에 죽기 전에 꼭 해탈을 하겠노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거를 23년 걸렸어요. 23년 걸린 지금에서야 내가 조금 이제 껴맞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래도 걸렸네. 그래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인가라고 하는 게 그 피해가지 못하는 숙명적인 거거든, 인과는. 그러니까 뭐, 전생이든 현생이든 지은 거는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이제 짓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게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인과율을 벗어나서 이 생물체들은 살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참 그래도 공부가 잘 되니까 천만 다행이에요.